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제8권 8장 회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그것을 거부하는 의지. 그런 후에 내가 내 마음이라는 밀실에서 내 영혼을 상대로 담대하게 시작한 저 치열한 싸움이 나의 내면의 집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얼굴이 둘 다 상기되어 있는 가운데 나는 알리피우스를 붙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 거지? 너도 들었듯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천국을 붙잡는데 배웠다고 하는 우리는 천국을 붙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혈과 육 가운데서 뒹굴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앞서가서 그들을 뒤따라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인가? 하지만 그들을 뒤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나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을 한 후에 몹시 흥분해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고 알리피우스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평소에 나답지 않았고 나의 얼굴과 뺨과 눈과 안색과 어조가 내가 한 말보다 더 분명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던 집에는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산을 포함해서 집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격렬한 소용돌이는 나를 그 동산으로 몰아갔는데 이 치열한 싸움이 언제 끝나게 될지는 나는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셨지만 거기에서라면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가 내 자신과 맞붙어서 아무리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고 하여도 그런 나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만 좋아질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미쳐가고 있었고 살기 위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산으로 물러나 있었고 알리피우스도 조금씩 점점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옆에 있어 준다고 해서 내가 외롭고 고독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뼈들이 주님의 뜻과 언약을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내게 외쳐대는데도 내 자신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 영혼은 심하게 격동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집에서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곳까지 오는 것보다도 짧은 거리여서 배나 마차를 타고 갈 필요도 없었고 도보로 한참이나 걸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길을 따라 걸어서 목적지에 금방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의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강하고 흠없는 것이어야 했고 형편에 따라 휘청거리거나 이리저리 휩쓸리며 한쪽은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그런 반쪽짜리 의지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몸으로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지가 없다거나 묶여 있다거나 병으로 약해져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이마를 때리거나 양손가락으로 깍지를 끼워서 내 무릎을 감싸서 잡아당겼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사지가 나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많은 것들을 행하였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즉 지금 당장이라도 결연히 행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까닭에,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곧 그것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의 몸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원하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내 마음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즉시 아주 쉽게 사지로 움직였던 반면에, 내 영혼은 오직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룰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의지의 명령에는 잘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9장 마음의 명령과 의지의 불복종.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간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받게 된 은밀한 형벌이고 아담의 자손들이 처해 있는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형편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인지를 내가 묻사오니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셔서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육신에게 명령하면 육신은 거기에 즉시 복종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마음에게 명령하면 마음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마음이 손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면 명령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은 아주 흔쾌히 대단히 신속하게 그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마음이 육신인 손에게 명령하는 경우일 뿐입니다. 마음이 마음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라고 명령하면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은 동일한 마음인데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마음은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그것을 온전히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온전히 명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정도만큼만 행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그 정도만큼만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도를 벗어나 있는 부분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 마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갖게 된 정도만큼의 의지만을 가지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온전한 의지를 갖고서 명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음이 명령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온전한 경우에는 그 의지는 이미 자신 속에서 이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원하는 의지와 원하지 않는 의지가 공존하는 것은 전혀 귀괴한 일이 아니고 마음의 병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습성에 짓눌려서 진리를 의지해서 온전히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개의 의지가 존재하고 각각의 의지는 온전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에 없는 것이 다른 쪽에는 있습니다. 제10장 만일 교도들이 말하는 인간의 두 번성론. 하나님이여, 허황된 말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는 만일 교도들이 주님의 면전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의지가 서로 각축하는 것을 주목하고서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선한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본성이며 이 두 본성은 각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악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악할 수밖에 없고, 오직 사도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고 한 진리에 동의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만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영혼의 본성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본성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서 빛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지독하게 교만해져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감으로써 더 극심한 어둠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자신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다녔는지를 잘 살펴보고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붉히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와서 빛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 것도 나였고 원하지 않는 것도 나였습니다. 전자도 나였고 후자도 나였습니다. 나는 온전히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싸우고 있었고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열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내 심령 안에서 또 다른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나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열을 일으킨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였고 이 죄가 내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아담이 자유의지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람 안에서 서로 각축하는 의지들의 수만큼이나 서로 다른 본성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사람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아니라 더 많은 본성이 존재한다고 말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교도들의 집회가 열리는 곳에 갈지 아니면 극장에 갈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에 만일 교도들은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보라, 여기에 두 본성이 있어서 선한 본성은 그에게 우리의 집회에 참석하라고 말하고 악한 본성은 극장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두 본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두 개의 서로 갈등하는 의지 사이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을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의 대답은 그를 만일 교도들의 집회로 이끄는 의지와 극장으로 이끄는 의지는 둘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자의 의지는 선하고 후자의 의지는 악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극장에 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교회에 갈 것인지를 놓고 두 가지 의지가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만일 교도들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놓고서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신도에게 그들의 집회 장소로 와서 여러 종교 의식들에 참석하라고 권하는 의지를 선한 의지라고 말하였듯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교회에 가라고 권하는 의지를 선한 의지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안에서 두 개의 악한 본성과 두 개의 악한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평소에 사람 안에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라는 두 본성이 존재한다고 말해왔던 것이 거짓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두고서 고민하는 동안에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의 영혼이 여러 상반된 의지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임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사람 안에서 두 개의 의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실체들 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원리들로부터 생겨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마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며 반박하시고 정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의지가 둘 다 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에 독살하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를 고민하거나 이 땅과 저 땅을 모두 가질 수 없을 때에 어느 땅을 가질지를 놓고 고민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산을 사용해서 쾌락을 사는 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재산을 꼭 쥐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쪽을 택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거나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과 극장에 가는 것을 하루에 둘 다 할 수 없을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경우들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두 개의 의지에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나무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싶어 하는 세 번째 의지가 추가될 수도 있고 간음을 저지르고자 하는 네 번째 의지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의지들은 동시에 다 행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생겨난 것들이고 또 똑같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서로 반대되는 네 개의 의지로 인해서 네 부분으로 갈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아주 많고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층 더 많은 수의 의지로 인해서 더 많은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지만 만의 교도들은 그 많은 의지의 수만큼 많은 실체들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의지들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의 교도들에게 사도의 서신들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시편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복음서들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묻는다면 그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선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동시에 하고 싶어진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세 개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겨서 각자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개의 의지는 분명한 선한 의지들인데 하나가 선택될 때까지는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가 선택된 후에는 이 세 개의 의지는 이전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의지가 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이 위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세상의 쾌락이 밑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의 단일한 의지로 전자나 후자를 전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전자를 선택하지만 습성으로 인해서 후자를 버리지 못하고 둘로 찢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지독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